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의 교훈들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따르게 되고, 그 대화 도중에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고 떠나가게 되고, 안수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유되고, 새벽이면 기도하고 싶고, 새벽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첫 번째 교훈을 살펴봤고요. 마가복음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우리의 신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신학을 갖게 되는 것이 부흥의 첫 단추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저주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는 회복을 맛보게 된다.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은 회복돼야 내민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저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회복의 실제를 맛보게 된다는 것. 우리가 네 번째를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둘째,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셨다. 마가복음 여섯 번째 교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인이라.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상 고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 성령 모독죄에 범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말을 정확히 듣고 아멘으로 취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부흥케 하는 그런 권능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는 것 살펴봤고요. 여덟 번째로, 선포하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의 사람들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 한마디에 6,000마리 되는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또 두려움이 제거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나도 살아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도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만 없더라고 하는, 그래서 황혜정 집사님이 한번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 살리는 1호가 되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왜 또 기분 나쁘게 황혜정 집사냐, 이슈남이면 안 되냐 그랬는데, 아니 권사님이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하여튼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덟 번째 교훈이 그러한 것이고요. 마가복음에서 아홉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원수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속일 뿐이지 그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 열 번째,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어요. 베세다와 같은 불신앙의 자리에서는 주님께서 치유를 안 행하세요. 밖으로 불러내고 치유하고 다시 베세다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받았던 치유도 불신앙의 자리, 사람의 계명이 선포되는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면 받았던 치유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사람의 계명,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계명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지만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그 영혼이 죽게 된다. 표적을 보기 원하나 표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받을 때 치유, 회복, 부흥이 일어나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으려면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라고 하는 것 10번째 교훈으로 살펴봤죠. 11번째 교훈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말은 아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예수의 제자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난이나 압박, 그러한 것들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그러한 고난, 환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죽음이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죽여버리는 거, 내 감정, 내 느낌 죽여버리는 거,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건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님 말씀 앞에서 토를 달지 말아라. 주의 말씀이 그러면 그건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된다는 것 살펴봤어요. 11번째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교리적인 성경 지식과 성경적인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내 영에 감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르다.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바라보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것을 그냥 그 율법 조문 문자만 가지고 사람을 교리적으로 압박해서 죽여버리는 옛 언약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영의 실체,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서 선포할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있는데, 그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된장이 아니다 그랬어요. 잘못 찍어 먹으면 큰일 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인 성경 지식과 성경적인 믿음은 전혀 다르다.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귀신 안 나간다. 교리적인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탁 버틸 때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 막 3박 4일, 막 100일, 1000일 기도 대행진에서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그 뭐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을 본문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던져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던져지는 자. 예,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 한 어린 소년에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해 떠나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아이가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는 과정 속에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예수님 다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뭔 얘기래?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어? 그 죽으면 끝이지 또 어떻게 살아나?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요. 막 묻기도 두려워하고 막 두근두근 하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이야기도 여전히 못 알아들어. 따라서 하십시다. 내 생각 안 내려놓으면 주님의 말씀을 3, 4번 들어도 말짱 꽝이다.
내 생각 안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짱꽝 안 깨달아져. 전혀 이게 의미가 안 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다는 그 말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말씀은 안 하죠. 그 예수님의 본 동네, 그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중에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 말씀만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뭐야, 예수님이 뭐 죽으시겠나 죽고 또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지도 모르겠 또. 너는 아냐? 아니, 나도 몰라. 너는 나도 모르지. 왜 근데 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냐? 그러게 말이요. 그러면서 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클까? 아무래도 내가 아니겠냐? 내가 그래도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지 않냐? 에이, 그 베드로 형 그러지 마로. 그래도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 몰라? 요한이 또 그러고 앉아있죠. 거기다 또 가론유다는 성계를 확 내면서 야, 내가 이 돈계를 맡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제일 인정받았지 하면서 막 네가 그냥 내가 그냥 막 서로 막 누가 잘났냐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철도 없어요. 주님은 지금 뭐 돌아가시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지네들 네가 그냥 내가 그냥 그런 얘기 나오고 앉아있고 말이지. 주님이 참 기가 차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오늘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은 뭐 집도 없었다. 예수님은 돈도 없었다.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사셨다.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기독교계에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목사도 부자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부자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돈과 상관없어야 되고 이렇게 청렴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막 이상한 사상이 우리 교회만 빼고 저쪽 동네에 막 충만하게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별장이 있어요. 예수님은 대저택이 있었다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여기 가버나움. 오늘 보세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이게 지금 뭐 이목사 집이요, 이순남 권사님 집이요, 황혜전 집사님 집이요. 누구 집이요? 예수님 집이요. 그래서 그냥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예수님의 집이라는 걸 다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 어디 집에 계셔. 그러면 예수님 집. 그래서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풍병자 그 친구들도 예수님 집에 계신데,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글로 와가지고 예수님 그 집이니까 지붕을 뜯어 제껴도 아무 말 안 하지. 내미 집에 가서 있어봐. 지붕을 뜯어 제껴서 막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막 난리 나지. 근데 이제 예수님의 집이니까 지붕을 뜯어 제껴도 예수님이 여유 있게 보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이게 집이 없었다, 뭐 돈이 없었다, 이런 말 이상한 말에 속지 말아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도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런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별장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came to his own town. 그 본 동네, 예수님 거기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성장했고 그냥 그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집에 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집 거기 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 집 그럼 어디 그래서 오잖아요. 이게 몰라요? 하여튼 모르면 좀 수상한데 여러분 보세요. 알잖아요. 아니 집이 있으면 알잖아요. 그죠? 누구 뭐 아무개 권사님네 집으로 그래 아무개 권사님네 집으로 모여. 그럼 다 모이잖아요. 글로요. 왜요? 거기 집이라는 걸 알잖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집 거기. 그래서 다 글로 몰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집도 없었고 너무 가난하게 생활하셨다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에 쏙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집도 없었고 진짜 가난하게 사셨는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 동안에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가난하게 쭉 사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그냥 완전히 다 있는 거 다 빼앗겨가지고요. 막 겉옷 속옷 다 빼앗겨가지고 완전히 가난해지신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살아가는 내내 막 가난하게 사셨다. 막 거지왕 춘삼이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이 거지왕 춘삼이면 그 12명 제자 어떻게 먹여 살렸겠어? 돈이 어디 있어? 12명 먹여 살리는 게 쉬워요? 거기다 막 12명만 왔어요? 70명 있지. 거기에 120명 있지. 한 번에 모일 때는 막 15,000명까지 모이잖아, 막 이렇게. 남자 15,000명이니까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미니멈 15,000명이야. 그 15,000명, 따르릉, 전화 왔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 애들은 가.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딱 봐서, 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니네가 먹을 거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없는데요. 돈 200데나리온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심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드레가 이 번지수가 틀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옆에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이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렇게 줄로 이렇게 앉혀. 그러나더니 예수님이 이거 딱 붙잡고 기도를 딱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딱 한 번만 일으키셨어요? 아니죠. 이 7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켰죠. 쭉 일으키면서 얼마든지 그 경제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또 막 세금 낼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베드로,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낚고, 고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건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고기를 딱 입을 열면, 거기에서 나올 게 그거 딱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너 배 터지게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래라. 그래서 베드로가 딱 가서 고기 한 마리만 잡은 게 아니오. 거기 먼저 오르는 고기라는 말이 이게 첫 번째 고기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기가 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날 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막 구워 먹고 뒤쳐 먹고 삶아 먹고 막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동전은 갔다가 세금을 내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지.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얼마든지 그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이건 베드로 딱 한 번만이다. 두 번 다시 기대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요거는 베드로만을 위한 기적이다. 절대 전업기권사야. 흉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동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차별 편견하지 않으세요. 동일한 필요가 있을 때 동일한 믿음으로 나가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그러한 경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러한 필요들을 채우시고 넉넉한 그러한 그 사역들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보세요 그 사역들을 얼마나 막 이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했든지요 갑부들은 다 고침받은 거 아니야. 갑부들 그 당시 세계 최고 갑부가 누구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부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째째한 부자가 아니요 세계적인 부자지. 예. 중국의 세계적인 부자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훨씬 많어. 전체 국민들보다. 이 어느 나라든지 상위 5%는 세계적인 부자예요. 세계적인 부자. 세계적인 부자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 우리 수준에서는. 개인 경비병 두고요, 개인 중화기 두고요. 헬기를 그냥 이렇게 자기 자가용 그걸로 이렇게 하고요. 아유,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어느 나라든 상위 5%는 그러한 세계적인 부자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 그 부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요. 거기다가 헤롯의 청지기에 돈 관리하는 구사의 안나,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또 예수님의 제자요.
또 이 딸을 많이 낳은 여자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돈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와서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섬겼다 그러잖아. 그러면 보세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치료받고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쫓아다니면서 감사원금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가난했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 회계사 둔간이에요. 회계사. 그 회계사 이름이 누구요? 가룟유다 아니요. 가룟유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이 계산에 빨라가지고 개인 회계사를 둘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록펠러만 해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몇 명이요? 11조 계산하는 그 직원만 몇 명이요? 록펠러? 예? 42명이요. 세상에 얼마나 돈이 많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뭐를 계산하는 거냐면 11조만 계산하는 거. 계산기 두드리는. 그것만 하는 직원이 42명이요. 세상에 나는 11조 계산 1분도 안 걸려. 그냥 딱 하면 뚝딱 하면 나와버려. 그런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세상에 한 달 내내 11조만 계산하는 그 직원이 42명이냐. 회계사가 그렇게 많아. 록펠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나오세요. 예. 아니 보세요. 그 예수님이 가난했다고 누가 그래요? 네가 복음에 나와 내가 복음에 나와. 아유, 네가 복음에도 안 나오고 내가 복음에도 안 나와. 걔네 복음에나 나오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안 가난했다니까. 안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또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룟유다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이 뭐요? 구제. 예수님이 딱 해가지고 가룟유다한테 딱 하면 해가지고서 돈 딱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게 가룟유다의 일이요. 그러니까 돈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눈짓 한번 딱 주면 가가지고 이게 돈 딱 꺼내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드리래요. 쓰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재정에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게 가룟유다. 그러니까 이게 가룟유다가 나쁜 놈이요. 1,000만 원 도와주라 그러면 막 100만 원 삥 따고 900만 원만 주고. 아니 그런 놈이 가룟유다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계속 삥땅을 치는데도 표시가 안 나. 돈이 얼마나 많든지. 막 예수님 가난하다고 누가 그래요? 네가 복음에 나와 내가 복음에 나와. 걔네 복음에만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요 절대 안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집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이야기들이 왜 나왔냐?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왔냐?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을 듣고 봐라 예수님은 집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항상 무엇으로 이해하라? 컨텍스트, 문맥으로 이해하라.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지 이게 문맥 속에서 이걸 딱 이해를 해야 나오죠. 앞뒤 잘라버리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에 의해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경에 보면 문맥 무시하면 하나님 안 계셔. 성경에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그랬잖아. 그거 봐 하나님 없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The Bible says there is no God.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이제 그런 얘기요 지금? 아니죠. The foolish says in their heart there is no God. 요거만 해. 근데 자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다 이거야. 그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요? 안 계시다는 얘기요? 계시다는 얘기. 그런데 보세요. 문맥을 잘라버리고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면 성경의 그 용어를 쓰지만 전혀 성경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죠. 그 부분만 딱 잘라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거 봐. 예수님은 말이지 집도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예수님이 전도 여행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이 예수님 따라갈게요. 나도 주님의 제자 될게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그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요. 너 지금 출세하려고 오는 거지? 너 편하려고 오는 거지? 왜냐면 예수님이 쪽집게거든. 알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 예수님 진짜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예수님 등이었고 한번 출세해보고 싶어가지고 제2의 가룟 유다, 제2의 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그걸 아니까 야, 너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지금 전도 여행 하는데 나는 이게 어디 거처를 딱 정해놓고 호텔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나가다가 영혼 구원 복음 전하다 보면 때로 길에서 잘 수도 있고 대책이 없는데 너 그거 각오하고 따라와야지 괜히 막 출세할 마음 가지고 막 등 따시고 막 배부릴 그런 마음을 다 따라오면 안 돼.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지. 막 예수님 무슨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말이지 막 거지 발사계나 끼고 살고 말이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근데 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큰 오산이요. 나는 작은 오산을 하고 있는데 큰 오산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오산이 그렇게 막 심하게 많은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예수님은요 이게 뭐 가난하셨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그랬다 그 잘못된 가르침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부흥을 누리셨다. 최고의 부흥을 누리셨다. 세계적인 대재벌이 줄줄이 따라다녔다.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재벌이요. 예?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았어. 맨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러고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죠. 막 미친년 소리 듣고요. 막 잠도 안 오고요. 먹으면 구역질 나고요. 막 그 사람들이 막 미친년 그런 소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예수님 예면하겠어? 예? 아,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예? 그 돈 따발 들고 쫓아가지 않겠어? 감사헌금 안 하겠어요? 하지. 아, 그렇잖아요. 아, 저도 누구 이렇게 막 기도해서 막 병 고쳐지고, 그러면 막 양복이 생기고, 막 현찰이 들어오고, 막 맛있는 게 막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데, 아니, 나 정도도 그런데 예수님 정도면, 아, 누가 그래,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어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걔네 복음에 나온다고요? 우리 복음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진리를 성경의 단어로 채색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탄적인 메시지를 잘 걸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성령의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절대 안 가난합니다. 절대 안 가난해요. 마음껏 부흥을 누립니다. 아멘. 막 성경을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욥기 27장 16, 17절에도 비록 악인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쌓아놓은 걸 결국 누가 쓴다는 거요? 의인. 하나님 앞에 아싸라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걸 쓰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거 고민해야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지요. 막 돈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돈 들고 돈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 돈 때문에 해가지고 돌아버리지 말고요. 예? 돈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돕니다. 내가 돈이 돌다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돈 따라가다 보면 잡히지도 않고 돌아버려. 보세요. 이 악인이 쌓는 것들이 결국 누구한테로 돌아온다고요? 의인.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사람. 진실하면 부자 되기 어렵다고 누가 그럽니까? 아니, 성경은 진실해야 부자 된다. 진실해야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 부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2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있는 자리에 서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섭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막 영광 받으실 만한 자리에 섭시다. 그래야 그 죄인들의 재물이 몰려온다니까요.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따라가세요.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세요. 그 길을 가세요. 그러면 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흑암 중에 숨겨진 보화와 재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3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뭐 보고 그러지 말고 진짜 이 하나님 보세요. 이 하나님 한 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숨겨진 보화와 흑암 중에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하게 하세요. 가문을 책임질 정도로 넉넉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테크가 어떻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씨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재테크 그렇게 잘해서 그게 다 뒤집어 먹었어요. 무슨 부동산 투자라고 봤더니 디플레이션 일어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똥값 돼가지고 그냥 똥값 얼굴이만 똥색이 돼가지고 그냥 또 돈 또 막 잔뜩 했더니 그냥 인플레이션 되기 막 휴지조각이 되고 좀과 동록이 다 시잘데없어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똥값 된 부동산을 잡았더니 막 그게 금값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부동산 투자를 해도 제대로 되고 무슨 저축을 해도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맨날 거꾸로 일어나가지고 맨날 그냥 막 쪽박 찬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섭시다. 그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리고 예수님 집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쉬면서 막 이렇게 야 니네들 길에서 뭔 얘기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꿀 먹은 벙어리요. 서로 누가 그냥 그 얘기했지? 네. 근데 어떻게 결론은 났냐? 모르겠는데요. 내가 가르쳐주리?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한테 가르쳐줬어. 뭐라고 가르쳐줬느냐 하면,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누가 큰 자냐? 누가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냐? 하나님 앞에 존귀해야 되는 인생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요. 너 잘나냐 나 잘나냐 이게 똑똑하게 막 따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자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기로 하면 좀 섬기세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배 내밀고 말이지 이래고 말이지. 내가 누군데 나도 몰라보고 진짜 이름 되겠냐고 와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되고 아이고 오셨어요 막 이게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냥 뵙기만 해도 막 놀랍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지. 그냥 와서 막 신경질 내고 막 안 챙겨준다고 삐지고 막 아는 체 안 했다고 삐지고 아니 자기가 아는 체를 하면 되지 무슨 아는 체 안 해줬다고 삐져. 하여튼 잘나서 서로 삐져. 왜 삐졌냐 했더니 아는 체 안 해준다고. 이쪽에서도 아는 체 저쪽에서 아는 체 안 해준다고 삐지고 저쪽에서도 이쪽에 아는 체 안 해준다고 삐지고 서로 막 삐져. 아이고 진짜 소설을 쓰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먼저 보면 아이고 오셨어요 먼저 인사하고 섬겨주고 그러는 거지 말이지. 나 누가 안 섬겨주나 딱 이래면 되겠냐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누가 큰 자냐 누가 하나님 높여주시는 자냐 하면 알아서 그냥 끝이 돼가지고 잘 섬기는 그 사람이 큰 거지 말 잘하는 사람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큰 게 아니고 섬겨주는 사람. 여러분 섬김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섬김 받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근데 여러분 섬김 받을 때도 기쁘지만 섬길 때 그 기쁨은 어때요? 기쁨이 2배예요, 2배. 아니 섬김 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섬길 때 훨씬 기쁩니다. 예? 이게 섬겨주고요, 상대방이 평안해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봐. 그래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하면 크게 될까 막 고민하지 말고 막 머리 싸매지 말고 그냥 무조건 섬기세요. 아멘. 섬기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영접하라 이거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내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보세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얘기야. 헬라 원어가. 토, 호노마티, 무 이렇게 돼 있어.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역격이요. 대격.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솔직히 막 그 답답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막 애도 아니고 말이지 막 이게 무슨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교회가 그런데요, 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간다 그러는데 웃기는 사람이요. 그러면 때 없는 거 자랑해로 그래?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 가는 거지. 그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목욕탕 아니에요? 때 많아서 목욕탕을 못 가요? 진짜 웃기세요. 그런 식으로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목욕탕인 것처럼 죄 많은 사람들, 맹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기승 받고 정결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싸고 그래서 폼 날르고. 근데 때 빼고 강내고 폼 나기 전에는 아주 죄악투성이고 맹하고 멍이고 세상적으로 똑똑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맹하면 해답이 없어. 아니 세상적으로 그냥 딱딱하기를 그렇게 많이 받아도 교회 오면 애가 돼. 이상해. 막 답답하고요. 못 알아들어.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어.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막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오다 보면 그게 막 얘가 막 애냐 말이야 지금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 그냥 소리치고 싶지만 영접하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나도 옛날에 떠든거렸는데 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받아준 그러세요? 그러셨구나. 아이고 어쩜 수준이 나오기 비슷하세요. 제가 꼭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고 이 수준이 거의 저하고 비슷하십니다. 아이고, 그래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하고 이렇게 영접을 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게 세운다 이거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똑똑한치 않은 사람은 안 되고 이 어린아이 조그만 애들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알아? 영접하라. 영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받아준다 이런 얘기. 품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교회 오면 다 품어야 돼. 아무리 막 바보 같고 아무리 꼬장을 부리고 신경질하고 생떼를 쓰고 막 그냥 막 구구단을 외고 그래도 일단 교회 오면 품고 받아주고 그래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막 세상 사람들도 막 술자리에 위하여 그러는. 저쪽에서는 위하여 그러잖아요. 여기는 왜 위하여, 왜 위하여 하냐 그랬더니 이쪽은 여당이래 위하여, 저쪽은 야당이래 위하여 그러더라고. 근데 보십시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이권을 위해서 있죠. 자기 색깔 죽이고 하나 돼가지고 말이지 으쌰으쌰 한단 말이지.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말이지 영원한 이 하나님 나 천국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사랑 덩어리신 하나님. 우리들을 말이지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막 축복해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정도 못 품어요?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이병천에 답답해 보이더라도 품어주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 수준이 저러냐, 이렇게 말은 왜 이렇게 또 색깔 있는 말을 잘 쓰고 침은 또 이렇게 잘 튀고 좀 이렇게
시간관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슨 애요? 제가 애예요. 그러니까 품어주세요. 영접해. 그래야 되지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내 이름으로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영접해.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 그래서 41절에 보세요. 41절.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아. 결코. 응?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이 갚아주신대잖아. 여러분, 주님으로도 상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애 같은 사람도 받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아멘. 또 하나 보세요. 주변에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래고, 막 해가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정지하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맞아. 여기는 엔토 호노마티 수, 이렇게 당신의 이름으로.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안 알려진 사람이요, 제가 누구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명의 사람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만이 기적을 만듭니다. 주변에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아유 전이는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럴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이렇게 품으세요. 응?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라면도 사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붕어빵, 새우빵, 호두빵, 땅콩빵 막 이런 거 좀 사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으로 이제 쭉 품으면 주님 임재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유케 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떤 이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몰라. 저 사람이 누구래? 아무도 몰라.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 여러분,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왜 안 나타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주변에 힘들고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그런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치료되고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막 높여주고 크게 만들 사람이니까 누가 크냐 이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높이신다. 답답해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영접하고 품어줄 때 하나님 그 사람 높이신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정지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품을 때 막 귀신은 떠나가고,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래 하면서 막 이렇게 높여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서 막 큰 자를 올려주시고 큰 부흥을 주신다 이거예요. 4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셔서 잘 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의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서 눈가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꽃 같은 눈이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무슨 제품을 쓰더라도요, 가장 좋은 것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냐, 20만 원짜리 그러면서 막 만 원짜리 갖다가 막 그러면 안 되고, 20만 원짜리면 20만 원짜리 써야지. 말로는 20만 원짜리를 내고 만 원짜리 쓰고, 이거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 예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받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품어주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거죠. 오늘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하나 섬길 때 주님 섬기듯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누가 갚아준다고?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이어야 돼요. 직장에서의 모습이어야 되고 목사 앞에서의 모습이 친구 앞에서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의 상을 갚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막 이렇게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는 잘했는데 막 집에서는 막 두들겨 패고 그래봐요. 그러면 저 무서운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불 보따리 쓰고 싸들고 오면서 일로 안 올라오겠어요? 나는 강단에 있는 남자하고 살지 강단에 내려온 남자하고 못 산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이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는 거이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불 보따리 들고 안 올라와가지고.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예배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주님 상대하듯 진실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대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내 거 사기쳐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출세를 못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가 아니요. 주님이 안 알아줘서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가지고 억울해 죽겠어. 그러지 마라. 주님이 갚아준다니까. 저는요, 신학생 때부터, 실습 전도사 할 때부터, 풀타임 사역자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역의 자세가 바뀐 적이 없어요. 때로는 같이 사는 여자가 막 속 뒤집어져가지고 이 세상에 전도사, 목사가 이병천이 하나밖에 없냐? 왜 미련스럽게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들 있는데 무슨 이병천이 안 하면 쓰러지냐? 좀 쉬어라, 쉬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아내로서의 마음이지, 아내로서의 마음.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막 이 정도 목회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우스워 보입니까? 아이고. 우스워 보이는 게 아니야. 우수한 거지. 이 정도 목회가 우스운 게 아니니까 우수한 거지. 아이고, 참. 아니,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그냥 임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늘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안 알아줘도 주님은 아신다. 다른 사람이 못 봐도 주님은 보신다. 다른 사람이 날 바보 취급해도 주님은 내 중심 아신다. 그 모습으로 서는 거요. 1년 사역하고 잘릴 기습 전도사라도 내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눈밖에 났지만
내가 강남중앙침례교에서 실습할 때요, 저녁 때는 실습 전도사들이 저녁 기도를 인도를 해. 매일 저녁 8시 기도가 있는데, 토요일은 이제 실습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내 순서가 와가지고, 딱 했어. 내 순서가 와서 토요일 날. 근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김충기 목사님 그대로 흉내를 냈나봐. 김충기 목사님만 쓴 칠판도 쓰고, 못한다고 물 떠오라 그러고, 너무 열심히 하려니까 목이 막 타잖아. 그러니까 막 물 떠오라 그러고. 그랬더니 막 다 학년 불러서 혼났잖아, 네가 무슨 담임 목사인 줄 아냐. 건방지게 그거 쓰고 말이지. 실습전사 주제에 물 떠오라 하고. 막 차례절 주제, 차례절 주제 막 아이고. 나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야, 나는. 튀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거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저녁 기도 나온 사람들 막, 세워보려고 막. 그때 나한테 막 차례절 주제 하는 사람, 지금도 정신 못 차리더만. 저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분은 안 나가시더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일을 하듯, 주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부흥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상을 주시는 거이지. 눈치나 실질 바싸고 앞에서는 막 지문 없을 정도로 그냥 비벼대고, 그렇게 미련스러운 여자가 또 하나 있어. 이정숙. 하여튼 미련스럽기를 따지면 1등, 2등을 다퉈나고 둘이. 옛날에 오산교에 있어봐서 알아. 자동차 기름값도 안 나올 그 시절에 바보같이 막 자기 차 끌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막 신방이나 신방 다, 하여튼 담임 목사인 줄 알아, 지가. 용서해주세요. 또 지라는 말 써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의 이정숙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요,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그 아들이 벌써 이 미국 가서 닥터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거예요, 성도들. 이정숙 선생님 싫어하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사랑 안쓰러운 사람 손 좀 들어봐. 없잖아. 다 이렇게 진짜 막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러잖아. 싫은 사람 있어요? 양말 벗어서 손 들어보세요. 이거 뭐 없잖아. 아니, 보세요. 근데, 그게 보세요. 그게 그냥 되냐 이거야. 사람이, 그냥 사람들 앞에다 이게 살살살 거리고 막, 아부하고 그래 되냐 이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저는 이거 믿어요. 누구에게 다든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 섬기도 섬기면 주님이 그거 받으시고 주님께 다 갚아준다는 주님의 약속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나. 누구를 만나든 신나고, 무슨 일을 하든 신나고, 어디를 가든 신나. 근데 입술이 이렇게, 왜 웃음을 참냐? 그냥 웃어, 그냥. 아직 이를 악물고? 자, 보세요. 눈물까지 나온다, 이거. 감사원금 해라. 남편 때문에 감사원금 해라, 진짜. 야, 남편 때문에 웃는 여자가 참 많지 않다. 예? 감사원금 좀 두둑하게 해라. 두둑하게. 예. 아이고. 지금 웃으신 분들도 감사원금 하세요. 아니, 설교 들으면서 이게 웃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설교 들으면 맨날 막 그냥 두들겨 맞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면 막 끝나기가 무섭게 막 도망가고 그런 교회지.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면 다 안 가고 그냥 계속 버티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참 뒷마무리하는 사람이 힘들대.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진짜 우리가 누가 크냐 이거야. 누가 교회 누가 크냐 이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하고 세워주고 상 주냐 이거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아니고 섬기는 사람. 저기 작은 자 하나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접하고 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짜증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서 악한 귀신 떠나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들었던 부흥을 누려서 별장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재벌들이 막 따라다니고 목회자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들 가운데 괜찮은 권사님들은 막 대재벌들이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 그냥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권사님 하고 막 대재벌들이 막 줄을 서도만 막 와가지고 막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막 VIP도만 지구촌 사랑교 권사님들은 다 그 급이 될진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요. 그 말씀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끝이 아니라 바로 4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나. 여기 또라는 말이요. 카이라는 말이요. 카이. 요즘 막 수목 드라마에 나오는 카이가 아니고 헬라어 카이. 도망자에 나오는 카이가 아니고 이 헬라어 카이인데 이 헬라어 카이가 뭐냐면 수사학적 강조법으로서 앞에서 말한 내용과 명백히 불일치 않은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지만 하고 막 반전을 이렇게 꾀할 때 쓰는 단어가 카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주님도 상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카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탁 반전 숨도 안 쉬고 바로 그 다음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바로 그냥 카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니 42절부터 자 카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시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험악하게 하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렇게 변론을 할 때 주님이 세워주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까지 영접하는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품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상을 주시겠다 하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카이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죠. 네가 그냐 내가 그냐 그거 이전에 네 영혼 지옥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라 그 얘기야. 네가 그냐 내가 그냐 이전에 너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지옥 가게 만들고 너도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을 실족한다는 말과 여기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내 발이 너를 범죄한다는 말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스칸달이죠. 똑같은 말이 헬라어가. 자 여기 좀 보세요. 내가 그냐 네가 그냐 무슨 상을 얼마나 받을까 안 받을 거냐 그거 고민하기 이전에 큰 사람 되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 상처 줘가지고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 지옥 가게 만들지 않게 되도록 조심하라.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실족할 것도 없어. 원래 지옥 갈 사람이니까 실족할 것도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실족하면 지옥 가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42절에 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좀 보십시다.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같이 지옥 가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 실족, 상처 주기 전에 사고로 죽어가지고 오래 못 살아도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종 붙는 여자 하정 선생님, 내가 하늘나라 상급 받는 건 둘째치고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상처 줘가지고 실족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넘어져서 지옥 가게 만들고 나도 지옥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역시 하나님이 종 붙을 만해. 항상 생각하는데 항상. 그러려면 좀 부드러워져야 되겠어요? 이미도 부드러웠지만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겠어요. 예, 주의 음성을 들어서 너 계속 빡시게 나가면 너 한번 맞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 되니까 괜찮은데, 그런 얘기 듣기 전에 좀 부드러워져야 되겠어요. 또 전이는 뭔 죄가 또 많아서 저래 나는데, 아이고 그중 나. 아니 보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누가 그냐 변론하는 그 제자들한테,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조차도 품어주는 사람이고, 진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다듬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않고 크게 되는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이 지극히 작은 소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목이 연자맷돌에 매달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아니, 번역이 잘못됐어. 헬라 원어는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이 매달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요? 그 제자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요. 근데 실제로 이 주인공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가룟 유다 지옥 갔잖아. 재정부장 하다가 지옥 갔잖아. 내가 예수님한테 제일 신임 받아 재정부장 받는다 그러다가 지옥 갔잖아. 상 받는 건 둘째치고. 거기 실족한다는 말이,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거 범죄한다는 말이고 실족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스칸달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 스칸달이죠.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에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스칸달이죠. 실족,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시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진짜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진짜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자기가 천국 갈 줄 알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자기가 천국 갈 줄로 100% 확신하다가 100%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했다가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왼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 성경에. 상 받는 건 둘째치고 지옥에나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서 네가 그냥 내가 그냥 거기서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가 숨도 안 쉬고 가라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도 앞에 좋다가 지금 좀 그렇잖아요. 앞엔 좋았는데 한번 부자 되고 이 상 받고 그냥 이러고 좋았는데 갑자기 지옥이 어쩌고 남경자매지 좋다가 망했지. 상 받는 얘기만 계속 하지 그냥. 부흥을 누리고 크게 되는 얘기만 계속 해. 왜 지옥 얘기 꺼내가지고 기분 나쁘게 진짜. 거기다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이.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얼굴 이뻐도 지옥 가면 다 필요 없어. 다 찌그러져. 그 지옥에는 고기 먹는 것도 없어. 하여튼 고기를 그리 잘 먹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개는 감듯이 싹싹 그냥. 잘 먹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많이 드세요. 근데 지옥에는 고기 먹는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거요 결국 가볍게 받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요 결국 가볍게 받지 마세요.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될 만한 걸 과감히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빠셔버리고 섬기고 영접하고 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든 눈을 빼버리고 그 죄의 길을 안 가는 사람. 눈을 빼버리고도 또 죄 지으면 빼는 거 소용없습니다. 눈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며 이게 이 화투에 화투 노름에 저희가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화투는 한 2번 다시 안 한다 그러고 이 손목을 찍어버렸다며 도끼로다가. 근데 그 다음날 또 가 있더래. 발가락으로 내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래. 발가락으로. 이거 찍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안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닌데 웃으니까 나도 웃어.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주님 섬기지 맙시다. 주님 안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안 가난합니다. 성령의 사람 안 가난합니다. 부흥을 꿈꾸십시오.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을 꿈꾸십시오. 그것을 꿈꾸면서 섬기는 자가 되세요. 어린아이 주도 품는 사람 되세요. 주의 이름으로 힘들고 하는 사람 품는 사람 되세요. 또 하나, 상 받는 것을 기대하고 부흥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 막 상처 주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꾸 죄의 유혹이 있으면요 사정없이 끊으세요. 저기다 서슬이 싶어하는 도끼 하나 갖다 걸어놓을까요? 들어올 때마다 생각하라고.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할게요. 그거 보고 은혜 받을 사람들은 괜찮은데 겁먹고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